호세아 6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은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같이요.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을 또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의 죄를 사람이 자기가 죄를 저질렀어도 자꾸 남들이 내 죄 얘기하면 기분이 좋은가요? 잘못한 거 알지만 머리로 알지만 가슴으로는 기분 나쁘죠. 뭐 자꾸 어떡하라고 자꾸 죄 얘기하는 거야. 그러기에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에 보면 계속해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죄는 결단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너무 가볍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나는 어차피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니까 뭐 죄 지을 수도 있는 거지.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죄를 연약해서 지었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정상이지. 그게 없이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살면서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사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가벼운 것이었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없지요. 죄가 그렇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죄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만큼 죄 문제가 엄중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또다시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여기에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유다는 남쪽 유다죠. 그래서 에브라임 유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가 다 사라지고 없다. 인자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구름처럼 이슬처럼 다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인애가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애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말씀하셨냐면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다. 그래서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피 발자국이라는 것은 살인의 그런 현장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길르앗은 어떤 지역이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것들을 주셨거든요. 도피성 얘기 들어보셨죠? 도피성이 뭐냐면 이제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살인을 실수로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두어서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쉽게 말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피난처와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그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을 그냥 막 죽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율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피성이 있는 길르앗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도피성을 완전히 그것을 무력화시킨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피난처를 그들이 살인으로 거기 그 장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애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세겜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보니까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세겜길에서 살인했다. 그래서 그들이 사악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이제는 그 북쪽 이스라엘이 원래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원래는 한 나라였잖아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진 게 아니라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한 나라였고 그 후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분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한 나라였을 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었죠? 이미 나왔네요.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와서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단이 되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이 남쪽으로 사람들이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 북쪽 산에다가 이제 신상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 섬기는 곳이니까 예루살렘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섬겨라. 그 장소가 있었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살인했다 그랬잖아요. 그 세겜은 어디냐면 바로 그 베델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베델로 가려고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그 길목인 세겜에서 거기서 죽이고 약탈하고 그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가지고 갑니까? 그냥 맨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다 가지고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인하고 약탈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누가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가 그랬어요. 제사장의 무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타락했으니 백성들이야 말할 거 없겠죠.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타락하고 그래도 교회가 바로 서면 주의 종들이 바로 서고 성도들이 바로 서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잘 되려고 해도 교회가 타락하면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면 세상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목사 잘 되라고 아니면 교회 잘 되라고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의 종들이 바로 서야 되고요.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결국은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되면 결국 그 피해가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옛날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저는 6.25를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6.25를 비롯해 가지고 그 보릿고개 시절 그 어려운 시절인데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아시아에서도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 또 4마리 용이라는 표현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아시아에서도 그렇게 특별하게 발전한 나라로 인정을 받았던 나라였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죠?
사실은 교회가 바로 섰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종들이 바로 섰고 교회가 바로 섰고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새로워진 거예요. 근데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은 세상 정치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결국은 교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책임이고 주의 종들 책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결국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인애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또 형식적으로는 또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를 찾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거 받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형식적인 예배보다 순종하는 제사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들이 온갖 나쁜 짓 못된 짓 다 해놓고 또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드린다 그러고 제사 지낸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꾸짖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 우리가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인애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야 예배가 예배되는 거지. 세상에서는 온갖 못된 짓 다 해놓고 교회 와서 딱 앉아있으면 예배가 되나요? 여러분,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여 앉아있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몇 명의 예배를 받으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제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제사도 드리고 여호와도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너희들이 인애를 버렸는데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그리고 제사보다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인애한 마음, 그것이 없으면 그런 제사는 아무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죽일 듯이 상대방을 뜯고 물고 뜯고 하면서 그리고 딱 예배 드리면서 앉아있으면 그 예배 하나님은 오히려 가증히 여기십니다.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협박하려고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라기서에 보면 분명히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누가 와서 성전 문 닫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런 예배가 가증한 예배를. 그러니까 문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안 받는다 그러면 딴 데로 가버리시면 그만이지만 문 닫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인애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로 절대 누구를 미워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요. 저도 솔직히 사람인지라 제가 힘든 일 당한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때는 막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그냥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 향해서 속에서 막 온갖 정죄와 비난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제가 너무 거룩한 사람도 아닌데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막 기도하다가 무릎을 쳐요.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여기까지 와서 개척까지 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하면 그거 목회 하나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면 쓸데없는 짓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고생시켜가면서 큰 교회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정말 인자와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도 그랬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아담이 어떻게 언약을 어겼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누구에게 순종한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한 거잖아요. 마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 많아요. 세상 사람 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보다 마귀 좋아하는 건 마귀가 박수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절대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10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음행과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주님이 신나서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죠. 애통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와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선지자들로 그들을 쳤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지만 사실은 사랑의 메시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냥 심판해 버리고 말 것 같으면 경고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너희들이 듣고 돌이키라고 주는 거지 그냥 심판해 버릴 것 같으면 뭐 그냥 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냥 지옥으로 보내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제 목회자들이 예를 들어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 많아요. 목회자가 설교하면 뒤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들이 회개할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래도 안 되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죠.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결국은 빛처럼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죄를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단지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거역하면 결국은 주님의 빛, 주님의 심판이 빛처럼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그랬죠.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추수는 타작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할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나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작부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로 죄인임을 안다면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인 치유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심령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부활도 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좀 알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3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이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알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속 깊은 것, 그것을 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 모르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녀가 있고 그냥 막 형식적으로 뭐 돈이나 줘야 되는 부모로 알고 그러는 자녀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뭐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온갖 수식어 붙여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을 깊이 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여기 보니까 3절 하반절에 그랬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 밤이 지나면 새벽은 반드시 오지요. 이제까지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새벽이 그냥 지나가 본 적이 있나요? 밤이 오면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 반드시 필요한 비거든요. 그 비가 있어야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깊이 나가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이른 비와 같은 은혜, 늦은 비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인가요? 거기 보면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냥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성령으로 알고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머금은 그 곡식들은 잘 자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알곡으로 수확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알곡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쭉정이밖에 안 되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계속 내리지만 내가 그 현장에 가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내리는 그 은혜의 이른 비, 늦은 비 그 현장으로 내가 깊이 들어갈 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말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삶 가운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지금 왜 일이 생겼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게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되기 전에 이제 소아마비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소아마비를 고쳐달라고 4년 동안 기도하셨답니다. 지금 현재는 목사님인데 예전에 목사님 아닐 때. 그런데 안 고쳐주셨대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실망이 됐는데, 근데 어느 교회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난 거야. 왜냐하면 자기의 기도에 응답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따졌대요. 그 목사님한테, 강사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 저도 기도 응답 못 받았고요. 또 성경에 이제 바울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이것이 떠나가게 되기를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고 결국은 고침 못 받은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청년이 바울도 응답 못 받았잖아요. 그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바울은 응답 받았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응답을 받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바울의 병, 그것이 있는 것이 그에게 응답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교만한 것들을 막아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냐. 내가 약한 데서 도리어 강해진다. 여러분, 바울이 약한 것을 고쳐달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좀 건강하게 살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약해야 오히려 강한 거야. 야,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그 청년도 그랬대요. 이 소아마비를 고쳐달라고 한 것이 남들에게 좀 강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거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무릎을 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게 고쳐진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면 강한 거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목사님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응답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조금씩 깨달아 가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 한두 가지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익한 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점점. 이제 말씀에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되고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내가 죄인임을,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고, 그래야 주님의 보혈이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지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부활도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